제 6과 시작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삼위일체가 된 예수들이다. 예수고 하나님 아들들이다. 믿는 자들이 삼위가 된다. 이들이 곧 하나님 아들 예수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좀 잡으세요. 그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3절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음악을 좀 넣어주세요. 제6가에서는 믿는 자들이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제목을 이렇게 잡읍시다. 믿는 자들이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오늘
첫 일가부터서 첫 일가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일체로 계시지 어딜 봐도 삼일체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는 영원부터 아들이 계시고 영원부터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성령도 영원부터 스스로 계셨다. 이렇게 하면서 한 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삼위일체로 계시고 이 삼위일체가 이제 경배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기독교 교리가 전부 천주교나 개신교는 할 것 없이 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정반대로 삼위일체께서 27번에 가서 보면은 아타나시스의 44개 신조 27번에 보면은 26번에 가서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러고 나서 27번에 가서 따라서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에서 세 분이면서도 한 분으로 통일을 이루는 삼위일체께서 경배를 받으실 것이다 이래놨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 아니고 일일체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계시고 아버지의 생명 한 분만 계실 따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누구냐? 사람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는 거라. 삼위일체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는 것이다. 오늘 그러니까 엉뚱하게 피조물이 경배받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피조물이. 그래서 이 정말로 사람이 예수 때는 사람이 하나님들 때는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이단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버리니까 얼마나 기독교 2000사에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지금 한국에만도 이단이 나와서 얼마나 난리를 짓습니까? 안상봉이는 하나님 교회 지가 또 저를 믿어야 지가 하나님 지가 아버지다고 저를 믿어야 아주 구원이 그밖 구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난리를 치는 신천지 또 이만희 씨는 지만 또 보혜사다. 지만 보혜사고 예수는 아직 안 오시고 예수가 오셔서 지속에 들어가면 지가 영원히 안 죽고 악노로 든다. 참 웃기지 못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안 죽은다면은 나요 하나님 안 믿어버려요. 이만희가 안 죽으면 내 하나님 안 믿어버려. 예. 그 이만희는 절대로 보혜사도 아니고 보혜사는 성령은 고유명사가 아니라니까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마다 뭘 주느냐? 성령을 선물로 줘. 성령을 선물로 주는.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께서 세 분이면서도 한 번으로 통일을 이루는 삼위일체께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반대로 말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믿는 사람이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아들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철임하신 예수는 이일체로 계시다가 십자가 이후에는 다시 이일체로 계신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가 사람 속으로 오시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상태는 이일체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 속에 아버지가 예수 안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철저하게 일일체로 계셨어요. 일일체로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한 분 아버지가 아버지의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이제 육체를 입고 육체 안에서 아들이 되시니까 보이는 하나님 아들 예수 육체가 있고 일체가 있잖아요. 또 육체 속에 사람이신 생명과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예수와 초림하신 예수와 아버지는 영체와 육체는 복합되어 있고, 영체와 육체는 복합되었고, 또 신성과 인성은 연합되어서 있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는 순수한 영체이신 아버지 속에 있는 신성만 있는 그 생명이 있고, 사람이신 예수 속에 하나 안에서 뭐가 있냐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명이 비로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조금 참 기묘하신 분이에요. 기묘하신 분이요. 사람은 사람의 생명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복잡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눈만 뜨면 아이고 배고파. 그럼 지가 배고프고, 그래서 또 이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지가 맛있고, 그러는 것이 지가 맛있는 음식 먹었는데 또 예수가 맛있고 그런 거 없잖아요. 전자만 그리고 성질내도 지가 성질내고, 누가 미워해도 지가 미워하고, 고민해도 지가 혼자 고민하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한 생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좀 복잡하셔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는 이체로 계신단 말이에요. 이체. 그러니까 본래 영체로 일일체로 계신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드렸죠.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일일체로 계셨다. 그런데 이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생명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씨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그 만드는 방법이 여 한 분 사람 형체로 계시는 여 한 분 아버지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니까 초림하신 자 예수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는 아버지 예수 속에 영체로 계신 아버지도 있고, 또 순수한 아버지의 생명인 신성도 영체로 계신 아버지 속에 있고, 또 사람이신 예수의 육체가 있고, 또 예수의 육체 속에는 사람 생명과 다르게 사람은 사람 생명만 있지만 예수는 사람 생명과 뭔 생명이 있느냐, 신성과 사람의 생명이 연합된 생명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그래서 좀 기묘해요. 그러다가 자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시편 50편 5절에 우리가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사람 속에 들어오시고 싶어도 사람이 죄는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로마서 10장 4절인가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마침이 되셨다. 율법에 마침이 되셨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0장 4절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몸과 육체는 이제 버려야 돼요. 예수의 몸이 만약에 부활하거나 육체가 부활하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상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기묘하게 초림마시 예수와 같이 하나 안에서 영원히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면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면은 영원히 뭐만 있어야 되면 이 이체로만 계셔야 돼요. 이 이체로. 이 이체로만 계시지 삼위가 없어요. 삼위가 없어.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 속에 예수가 성령으로 들어오실 때 믿는 사람이 삼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삼위가 되느냐? 이가 되려면 반드시 형체가 있어야 되니까.
이가 되려면.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 육신인 예수는 이로 형체가 있지만 사람 형체가 있지만은 성령이 이제 사람의 생명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아직 성령은 사람을 못 얻었잖아요.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가 아직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육체로 부활해 버리시면은 하나님은 어디로 계시냐?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 구약에서는 이사야 44장 24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내 구속자여 못해서 나를 조성한 나여가 말하노라. 나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베풀었다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요 오늘서 이제 철저하게 일일체로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했단 말이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다음에 45장 5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기도 예수 막신이 여호와 막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그 예수가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셔서 예수가 아들이 오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예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시고 알파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그분은 전임하신 예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사야 44장 6절에 말씀한 것 같이 오늘 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다. 이게 동일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삼일체가 되지 아니하면 또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셔 버리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느냐? 영원히 그냥 하나 안에서 이 일체로 계시는 것이요. 그럼 하나 안에서 이 일체로 계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하나님은 철저하게 혼자만 계셨기 때문에 이 일체로 계셨다. 그래서 이 예수가 많은 하나님의 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직접 이제 오셔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는 누구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당신을 아들로만 알지 말고 그로 알아라.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했으나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럴 때 예수님은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를 이루리라 나를 믿어라.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는 아버지만 그냥 생명만 계신 것이 아니라 본체가 계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본체. 우리 삼위일체가 되어도 사람은 아버지의 본체가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아버지의 본체가 오셔서 예수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삼위일체가 돼서 믿는 자들은 아버지의 생명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일체로 계셨고 이제 예수까지만 예수가 만약에 육체로 부활하셔 보면은 아버지는 어떻게 계시냐? 복합체로 영원히 이게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아들 복합체로 또 예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인 그리스도 영이 연합된 생명으로 이렇게 하나 안에서 그렇게 한 번만 계셔야 돼요. 하나 안에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아들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들인다 이 말이죠.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 3절부터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가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들은 복수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장차 오신 예수를 믿는다면은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은 이 이체밖에 없어요. 이 이체. 사람이 이 이체밖에 없어요. 예수가 이제 오늘 기독교 교리를 하자만 건다 이 말이죠.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몸을 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까지요 이걸 갖다가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을 내가 교리적으로 없었고 전에 본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느 날 내 안에 들으셔서 그리스도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가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지방교인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셨고 또 공중으로 예수 오신다고 이렇게 또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예수가 성령으로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예수가 삼위일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몸으로 부활했다고 믿는다고 쳐도 이 이체로 계신 거란 말이에요. 몸으로 부활해버렸으니까. 물론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초림하신 예수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이 이체로 계셨지만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는 몸과 육체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몸과 육체 속에 있던 생명 곧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씨를 우리에게 만들어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얻기 위해서 그 씨를 가지고 가셔서 이제 뭘로 계시냐 하면은 본래 계신 아버지 일일체로 아버지가 한 몸과 한 생명 이로 계시고 또 한 생명을 이제 더 얻었잖아요. 사람 속에 있던 사람이신 예수와 또 아버지의 생명이 연합된 인성과 신성이 그때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아버지 속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믿을 때 어디서 아버지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속에 있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이 이제 그 영을 받아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믿으면은 다른 영을 받게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뭐가 나오냐? 아버지의 생명이 나와서 정확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게 돼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성경은 예수가 돌아가셨다, 본래 왔던 대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는 오실 때 하나님 밖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속에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말씀했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럼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시려면은, 갔다가 다시 오려면은 몸으로 부활하면 못 오셔요. 그래서 예수가 사람 속으로 오시는 길을 막아버렸다니까, 이 교리가, 존재력 삼일체 교리가. 그러니까 이건요, 아타나시의 존재력 삼일체 이 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붉은 용한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빨리빨리 이 존재력 삼일체 안에 있는 이 교리를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이제 이로 계신, 아버지 속으로 가서 이로 계신 예수가 몸을 버리시고, 그러니까 이 일체로 계셨다고 그랬죠. 이 일체로 계신 그 예수가 이제 믿는 사람에게 뭐가 되냐면 이제 씨가 되어서 사람 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는 이제 누구한테만 들으냐? 반드시 이제 죽은 자한테 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첫 열매가 되어가지고 이 첫 열매를 믿는 자들에게 엄청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첫 열매가 뭐냐? 첫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고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어디로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이 첫 열매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도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예수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러면요, 이 첫 열매가 누구냐?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버리시고 이제 그 영이 아버지 속으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예수는 뭘 오느냐? 열매로 오신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짓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첫 열매예요. 예수는 첫 열매로 오시는데 어떻게 예수의 몸과 예수의 육체가 이제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몸을 버렸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했는데, 여기서 한참 동안 훈련을 받았던 어떤 목사님은 웃기지 못할 소리로 한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사흘간만 몸을 버렸다. 그럼 사흘간이 무엇이냐?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요일날 새벽 미명에 다시 옷을 입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런 웃기지 못할 소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가 만약에 육체로 몸을 부활해 보면은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이 일체로 예수가 십자가 이후에는 이 일체로 계셨다 그랬죠. 그러면 이 일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이가 어디로 오느냐? 사람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는 가셨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오시는데 뭘 오시느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으로 씨로 사람 속으로 오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요한복음 이제 14장 16절에서 보면은 이제 자세히 사람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래서 사람이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 살면, 그 성령 오셔 살면, 성령은 하나님이고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얻어버리니까, 성령을 얻어보니까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이고, 성령이 사람의 몸을 얻으니까 비로소 사람이 삼위가 되는 거예요. 삼위가.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삼위가 되는 것이고, 이 삼위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일체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육체 안에서 이 이체가 되셨다가 몸과 육체는 버리시고 이제 이 씨만 거두고 가셨다가 그 씨를 형체가 있는 사람 속에다가 넣어주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이 바로 삼위가 된단 말이죠. 이게 성령이 비로소 사람의 육체를 얻으니까 성령이 삼위가 그때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몸을 얻으면은 무엇을 얻느냐? 우리 몸을 얻으니까 몸은 형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이제 그가 교회에 혹은 선지자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릇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람 속이 사람이 그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 성령이 삼위가 되는 거예요. 삼위가. 그러면 이제 성령은 본래 아버지가 갖고 계셨고 사람을 삼위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뭘 선물로 주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랬단 말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누구든지 선물을 아무리 귀한 것도 선물을 받으면 받은 사람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줬다고 도로 뺏어간답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제 성령이 누구냐? 성령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 땅에 오셨던 성령은 오시기 전부터서 아버지 속에 생명이 활동으로 계셨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예수가 오시는데 뭘 오시느냐? 성경은 성령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고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되어 있고 이제 이랬습니다. 그러는데 그 다 한 분 아버지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일하심의 과정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성령이
다른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삼위가 되는 과정을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로 이제 읽기 전에요. 읽기 전에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3절로 4절을 내가 읽어드렸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예수 죽을 때 함께 죽어버렸고,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 믿느니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죽어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어버렸고, 이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감춰버렸다. 그러면 예수 함께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으면 그 사람은 없고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죽은 자에게 들어와서 사람의 생명이 되어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이 생명이 되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고 그 사람이 곧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죽어버렸고 죽은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것이 믿음이다고,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버린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자니라. 버림자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은 삼위가 안 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삼위를 어떻게 만드느냐? 삼위를 만드시는 방법이 이제 이일째로 계신 하나님이 이 일을 얻어갖고 이제 아들 예수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아들들을 얻으려면 이제 삼위를 만들어야 돼. 삼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로 계시는 아버지 속에 이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준다 그랬습니다. 다른 보혜사. 그냥 다른 보혜사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보혜사는 사람에게 오시는데 오심을 어디로 오시느냐?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께 16절에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 보혜사는 오시면은 어디로 오시느냐? 사람 속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다른 보혜사가 누군가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정확히 누군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보혜사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보면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니까요. 성령을 주셔서 믿는 자들로 삼위가 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을 갖다가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신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럼 보혜사가 무엇이냐? 그러면 엄보혜사는 무엇이고 다른 보혜사는 무엇이냐? 엄보혜사는 육체가 있었던 사람 형체로 계셨던 그 예수가 다른 보혜사고, 그 예수가 예수가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는 보혜사는 누구냐? 사람 형체를 갖고 계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는 예수인데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영으로, 그때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성령이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 것을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읽어보면은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시니 이 때문에 이게 다른 보혜사를 준다. 근데 보혜사가 무엇이 보혜사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데 이 성령 다른 보혜사는 뭐가 없느냐? 몸이 없어요. 다른 보혜사는 뭐가 없느냐?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 영이에요. 그런데 진리 영인데 이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 그분이 바로 18절에 예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 다른 보혜사 보내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몸을 버리시고 육체를 버리시고 몸을 버리시고 씨가 되어서 아버지 속으로 가신 예수가 다시 사람 속으로 오시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요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가 온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고 너희에게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 가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무엇이냐?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마귀의 아들로, 그냥 사람으로, 예수가 사람 속에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 세상입니다. 세상이고,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은 너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예수가 들어오신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사람 안에 이제 누구 들어왔죠? 사람 안에 아버지는 누구 안에 있죠?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이제 사람 안에 이제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 속에 성령도 사람 속에 이제 들어오시고, 그 다음 또 누가 들어오느냐? 사람 속에 이제 예수가 또 사람 속에 들으십니다. 예수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단 말을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오실 때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예수가 우리가 저와 함께 우리 안에 들어가신다. 우리가 20절부터 보면은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는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바로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제 계시게 되는 것이고, 그럼 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생명으로 활동하시는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예수가 주신다고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속에 본래 경체로 계신 순수한 아버지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오고, 근데 이 순수한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아버지의 생명이고, 이제 이 아버지의 생명이 이제 사람이 대신 예수가 들어오니까 이 예수가 들어오는 것이고, 이 예수가 이제 성령으로 다시 사람에게 와서 사람의 몸을 얻으니까 사람이 곧 삼위가 되고 곧 하나님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 하셨다. 신이라 하셨다. 그런데 신이라 할 때 요 신은 이제 뭐 신이라 우리가 하나님이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 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에 어디 신이라고 할지 하나님으로 하겠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곧 신이고 신이 곧 하나님인데 구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도 형체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할 때는 여호와의 신이다. 여호와의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에게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안고 여호와가 신이다 이러잖아요. 여호와가 신이다. 여호와가 신이다. 그 다음에 45장 5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다 않고 여호와는 신이다. 신이다. 그러니까 형체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형체가 있기 때문에 형체가 있는 여호와를 신이라고 부르고, 이제 형체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신이 된다. 신이 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도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사람은 그 육체 자체가 뭐가 되어버리냐. 사람은 육체가 하나님 되어버리고 육체가 예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만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사람 속에만 삼위로 계시고, 사람 속에 안 계시는 예수는 삼위로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버지 속에서는 이 일체로 계세요. 이 일체로. 그 이 일체로 계시고, 엄밀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체로 계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일일체로 지금도 계시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일체로 계세요. 그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일체로 계시냐? 믿는 사람이 이 일체로 계셨던 이신 예수가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체에 계신 아버지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일체로 계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일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는 예수 그 성령은 일반 명사고 이 이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계속 분배하고 나눠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원히 이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일체로 계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나 이제 사람이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데, 오늘 이걸 갖다가 기독교가 몰라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도록 이제 이 잘못된 이 붉은 용 마귀로부터 나온 교리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망치게 만들고 하나님 아들이 태어나지도록 못하도록 방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존재로적 삼위일체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랬다 그랬죠.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은 영원히 사람 밖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따로 세 분으로 계시면서 한 분으로 계시는 그분을 그렇게 섬기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일체로 계시는 것이지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자꾸 좀 반복을 합니다마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전히 일일체로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일일체로. 왜 그러느냐? 이 어떤 예수가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되어버렸고,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 속에는 뭐만 있느냐? 이제 아버지의 생명만 우리에게 줄 예수는 없어요. 믿는 사람이 예수를 줘버렸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올 예수는 아버지 속에 없어요. 그럼 아버지 속에는 본래 뭐가 있느냐? 아들이라 또 아버지 속에 있으면 아버지인 거예요. 아들이라 또. 그러니까 여전히 뭐만 있느냐? 아버지만 일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일일체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5가에서 성령은 아버지 생명의 활동이다. 그러니까 말씀도 아버지 생명이 입으로 말한 것이 말씀이지 말씀이라 하나님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이걸 알지 못하니까 기독교가 참 혼동을 해가지고 참 웃기지 못하게 정반대로 사람이 삼위일체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삼위일체로 계셔갖고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는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니까 또 사도행전 13장에 또 보니까 13장 33절 시편 2장 또 7절에 보니까 예수는 아버지가 낳았다. 예수가 아버지가 낳았는데 낳은 예수가 어떻게 아버지하고 동등하겠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이렇게 갖다가 말씀을 가지고 대조해 줘도 이걸 여전히 안 믿고 고소하고 있네. 그러면은 성경을 이제 오늘 존재적 삼위일체가 예수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아버지 속에 있으면은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 속에서 나오기 전에 예수는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은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버지 속에서 나오기 전에 성령은 아버지 속에 계셨고 곧 아버지 생명의 활동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아버지 속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한 인격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요? 이게 사람도 본래 한 생명이 있는데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느닷없이 두 인격이 나타납니다. 두 인격이 오늘 여러분요 어떤요 사기꾼들 보십시오. 사기치려고 할 때 또 거짓말할 때 속에서는 이것은 거짓말이다 하면서도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두 인격이에요. 본래 그게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두 인격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인격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일일체로 계셨고 한 인격만 계셨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존재로서 삼위일체는 5변에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7번에 가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래 놓고 8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이랬고 19번에 가서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이랬고 26번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해놓고는 하나님을 또 이제 세 분 말해놓고는 한 분으로 소개를 이제 말을 하면서 뭐만 그러나만 넣으면 따라서 그러나 이렇게 넣으면은 세 분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 또 되는 거예요. 17절을 읽어볼게요. 성부께서 주님이시 성자 성령도 주님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해놓고 19번에 가서 18번에 가서는 그럼에도 주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일 뿐이다. 이게 뭔 말이요? 내나 17번에 성부께서 주님이시 성자 성령도 주님이시다 이래놓고는 그럼에도 그러나 또한 따라서 이렇게 이런 말만 좀 붙이면은 세 분이 한 분이 되어버렸네. 그리고 이제 19번에 가서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스스로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이랬는데 20번에 가서는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차 기독교인으로서 금한다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만 세 분이라고 각각 해놓고는 따라서 이런 것만 붙이면은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세 분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26번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오늘 교회에서 믿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속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아버지 생명으로 사람 속에 사람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형체가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형체가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갔다가 오실 때 오시니까 예수 혼자만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오신 예수는 아버지의 생명도 예수 안에 있죠.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도 있죠. 성령도 예수 안에 성령의 생명이 있죠. 근데 그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생명이 되니까 사람이 생명으로서는 어떠한 생명이 들어오게 됐느냐 한 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생명 아들 예수의 생명 또한 아버지의 그 본래 생명이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되느냐 바로 믿는 사람이 성령이 믿는 생체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몸을 얻을 때에 사람이 삼위가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삼위가 됨으로 성령이 들을 때 이제 아들이 되는 거 이걸 이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속에는 아버지 계시죠. 아들 계시죠. 성령 계시죠. 그래서 형체가 셋인 하나님이 사람 속에 계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 일체로 계신 영체는 아버지의 생명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신 생명으로서 사람과 사람의 생명 인성과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생명의 신성이 연합된 생명이고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아들 예수의 생명이고 이 예수가 들어오실 때 아버지의 생명이 다시 우리 사람한테 들어와서 사람을 얻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곧 성령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오늘 기독교가 너무나도 아무도 소개해 준 사람은 없고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연결해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삼위일체가 될 때 믿는 사람 속에 아들만 있다고 해서도 안 돼요. 아들만. 오늘 기독교인들 많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다고 이럽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럼 네 안에 이제 아버지도 있느냐? 그럼 두 번째 아들은 예수가 또 이 땅에
아버지가 또 하늘에만 있느냐 또 그냥 자기 안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또 장차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또 공중으로 오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가 공중으로 오시면은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 계시고 공중으로 오신 예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공중으로 오신 예수 계시고 또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러니까 자세히 이렇게 따져보면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한 것입니까? 근데 오늘 기독교가 너무 몰라서 이게 소경이라 전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다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소경. 그래서요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교를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소경이란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사실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게요. 네, 지금까지 그런 교리도 없었고 성경에는 있는데 말씀이 곧 영생 얻는 말씀, 사람이 하나님 되는 말씀이 부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제 빚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교리로 복음 목회를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화 있을진저 애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들이 전부 다 예수 이름만 부르지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 아무리 다녀도 지옥 자식이 되면은 어디 가겠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선 불못에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주여주의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주여주의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했느냐? 아니라 이 말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성령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왜 교회 다니면서 예수보다 주라하고 선지자하고 목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하느냐? 오늘 귀신의 믿음을 가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곧 사람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아들 된다. 곧 사람이 예수가 된다. 이 사실을 갖다가 오늘 전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하는 행위가 생명 내는 것이 마귀의 생명을 내놓기 때문에 예수가 모른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로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릇도 않게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리고 예수가 생명이 되었으면 그 사람이 당연히 예수죠.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는 포도나무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 예수는 우리는 가지입니다. 뭐 가지나 포도나무나 다 둘 다 포도나무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는 맏아들로서 사람 안에서 이 일체로 맏아들로서 이제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로서 포도나무입니다. 아버지는 농부고. 그래서 사람이 예수 되는 거 이건 하나도 이상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예수가 안 되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만 반드시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죽은 자가 뭐예요?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한 자에서 첫 열매가 되었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그 사람이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뭘 믿으라는 것이냐? 오늘 이걸 뭘 시인한 것도 모르고 뭘 믿는 것도 모르니까 막연하게 믿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너희는 죽었고 예수가 살아기 사시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라 이 말은 내가 의신 예수가 들어와 사심으로 내가 예수다 이걸 자꾸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이고 또 그런데 예수가 들어와서 한꺼번에 예수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에 믿을 때 예수는 영에 들어오시고 영에 들어오신 예수는 영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육체 몸에는 아직 예수 안 들었기 때문에 자꾸 몸에서 죄가 나올 때마다 입으로 시인해서 나는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는 걸어간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짓는다 하면서 이렇게 자꾸 입으로 시인해서 죄를 안 지면 예수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사람이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실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내가 얻으면 그것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은 나에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